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배로운 진주 구슬과도 같습니다. 이 보배로운 구슬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은 동그란 구슬과 같아서 마음에 잘 꿰어놓지 않으면 금세 어디론가 굴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개인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개개인이 생활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에 대화의 접촉점을 찾아서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관망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하늘은 그날이 오면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한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 전부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지불하지 않고는 다른 값으로 살 수 없는 비싼 값이 매겨진 것입니다. 그 비싼 값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먼저 믿어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영혼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중에는 전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기술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우리의 내적 동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내적 동기가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 때문에 복음 전도에 저와 여러분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시대라서 기독교 안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복음은 항상 도전과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중재자의 마음을 갖고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도 이 땅을 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태도를 회개하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고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순서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기 위한 그 첫걸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파괴하고 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며 오래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의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이요 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비진리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건설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건설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망치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망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너뜨린 것을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망치를 갖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무너뜨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건설자이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이미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왜곡시킨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함으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의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99마리의 양일진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에 아직 찾지 못한 그 양도 빨리 찾아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본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양을 노략질하는 사나운 짐승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사나운 짐승에게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전에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목자와 같은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천사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한데 회개하고 돌아온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하늘에 기쁨이 더해진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누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대경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매우 강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보다 더 강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을 진술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과도기 시절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까지 기다렸는데 곧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유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오신 권능의 성령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을 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가짜 약장수들밖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짜 약장수는 그 약의 효능을 믿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돈이 생깁니까? 오히려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도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수고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을 위한 일은 그만한 가치와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진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종교적인 관습이나 그런 관념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생명이 없는 종교인데도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으며 내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최초의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전부를 담보로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까? 아니면 빗맞아서 나중에 다시 정립을 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립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흐릿하고 이상한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이 훨씬 더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굵은 못이 정확하게 관통해서 박힌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처럼 선명한 것이므로 우리 심장에는 복음의 흔적이 또한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희로애락이 펌프질하는 피가 가득 고인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틀에 의해서 주입시킨 그들만의 복음으로 형성된 믿음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고동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구원은 불교적인 가르침이며 불교적인 그런 그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은 지식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니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전도자의 지, 정, 의가 작용을 해야 하는데 깨달았다는 것은 지적인 부분에만 작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감정과 의지 이 두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 남았는데 이것이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영역이 결여된 깨달음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깨달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성경적으로 믿고 있으며 성경적인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그것은 엉성하게 조립된 복제품 같은 그런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이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며 그들의 리더가 발견하고 개발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단번 속죄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파렴치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은 이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점점 보완되고 진화해서 이론적으로는 참 복음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를 향해서는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며 성경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질서에 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비진리의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특정인이 중앙에서 집권하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심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은 일단 혼의 구원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성경의 모든 진리와 연결이 되며 복음은 또한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첫 단추인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복음을 규명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다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했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람을 따라 난 그런 복음도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의 원 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원형 그대로 전해야 우리도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말씀드리면 칼빈주의와 아르메니안주의도 모두 원형이 변형된 복음으로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출처가 불명한 이런 복음 아닌 복음이 복음인 양 활개를 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와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 이게 중요한데요. 자, 다음 8절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여,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범법들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쇠약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하는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성경은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꼭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동기가 아주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악에 처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는 자기 죄를 슬퍼하며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들을 죄들로부터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연결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인자와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충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나사로 같은 거지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텐데 풀과 같은 목숨이 한번 배임을 당하고 나면 그 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에 지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로자 없이 삶에 지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원치 않는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뜩 위축되어서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음에도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므로 증인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벗어버리고 방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면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슴에 가득 고인 응축된 복음을 예레미야처럼 분출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은 각각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언자들이 말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보라.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다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몇 장 넘겨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직접 사람들을 데려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복음 전도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죠. 자, 여기 와서 여기 그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피전도자의 의지가 움직이도록 촉구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이 복음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에 끝으로 의지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전도자가 마지막 순서인 의지를 행사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돕는 것, 여기까지가 전도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다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는 시대이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전도자에게 복음을 설명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좀 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정확히 구원받기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원리를 알고 하면 그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서 입각해서 했을 때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혼을 구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